합니다. 바이올린 마스터 메이커 진창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고향이 김천 배신회라고 합니다. 제1교포입니다. 바이올린 마스터 메이커 진창현.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이게 살다가 살 길을 못 찾아가지고 일본으로 유학했는데 우연하게 음악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됐는데 그 강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명기로 불리는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중에 독특한 소리를 내는 아주 좋은 악기입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그것은 현대 기술로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바이올린은 뭔데? 그 바이올린은 지금 현대 기술로도 못 만든단 말인가?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저 진창현이라는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이때 대학교 한 3학년인가 4학년 정도 됐습니다. 바이올린 제작자가 된다는 생각에 대학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졸업해도 일본 사람이 아니고 조선 사람이라 뭐 취직도 잘 안 되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다 치우고 이제 세계적인 장인을 찾아다니며 바이올린을 제대로 만들어서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과 똑같은 걸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장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제자를 받아주십시오 했는데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어디서 왔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대한민국 김천 촌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안 되겠네 하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받아주는 것이 없자 아무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이 공장에 가서 배우는 겁니다. 바이올린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 취직해서 제일 조그마한 기술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직원도 무시했습니다. 조선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기술을 배우려고 하면 얼마나 막 깔고 내려오는지 너무 자존심 상할 정도로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공장에서 배운 실력이 점점 인정받아서 조금씩 더 나은 위치로 나아갔고 나중에는 조금 더 잘 가르치는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이 사람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바이올린 만드는 데만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죽도록 일한 겁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바이올린을 다시 만들겠다는 진창현 이 사람의 꿈은 제2회 국제 바이올린 경연대회에서 6가지를 시상하는데 6가지 중에 5가지가 걸렸습니다. 근데 5가지가 걸렸는데 제가 찾아가서 이분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신의 이름을 불렀는데 나는 내 이름은 안 부를 거라 생각하고 한쪽 구석에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는데 자기 이름 비슷한 이름을 부르더랍니다. 제 이름 같으면 정병찬 이렇게 불렀습니다. 막 돌려서 부르니까 못 알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중국 사람인 모양이다 하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갔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겁니다. 수상자가 안 나와가지고 나중에 내 이름이 뭐야 하고 벌떡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쳐가지고 나가서 5개 상을 받았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아까 이야기한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사람의 그 바이올린의 90% 정도 소리를 맞추는 그러한 악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도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대단한 세계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만든 한마디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루어야 할 꿈이 있다면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다. 자존심, 조선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너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 하는 많은 이야기를 해줬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끝까지 꿈을 이루었습니다. 정말로 꿈을 이루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방해, 다른 사람의 뭐 조금 이상한 말도 다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잠잘 때라도 꿈 꾸십니까? 잠잘 때 꿈 꾸십니까? 꿈 잘 골랐는데 아무 꿈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일어나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꿈을 가지고 계신다. 다른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봐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죽는 날만 눈 빠지게 기다리지 마시고 무엇인가 조금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꿈과 희망을 잃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꿈과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 가지고 싫은 모양입니다. 오늘은 남쪽 유다의 6번째 왕 아하시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멘. 아하시아는 42세의 왕이 되었고 몇 년 다스렸습니까? 1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아하시아가 그의 아버지 요람과 같이 행하였습니다.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다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어머니가 뭐 했습니까? 꾀었다, 꼬신 겁니다. 4절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3절에서 5절까지 아합의 집이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중간에 이유를 설명하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4절에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행하였던 이유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악하게 행한 이유,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한 이유 뭡니까? 아달랴가 꼬셨습니다. 4절에서는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한 이유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금방 이야기되는 꾀어라는 말과 가르침이라는 말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글자가 다릅니다. 하지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원문의 단어는 똑같습니다. 꾀다, 가르치다 하는 말이 똑같은 말로 충고하다, 조언하다, 상담하다 하는 말입니다. 자꾸 좋으시는 것 같습니다. 난로를 꺼주십시오. 추워야 일어납니다. 불을 좀 꺼주시죠, 저기. 너무 따뜻하니까 많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나는 따뜻하게 좋은데. 꾀다, 가르치다 하는 단어가 충고하다, 조언하다, 상담하다는 뜻입니다. 아하시아에게 어머니 아달랴가 뭐 했습니까? 상담하고 조언하고 충고해 줬습니다. 그의 외삼촌이 있습니다. 외삼촌이 북쪽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 요람 왕입니다. 그 요람도 아하시아에게 조언하고 충고하고 상담해 줬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악한 왕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 아합의 부인이 더 유명합니다. 누굽니까? 이세벨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아하시아에게 뭐가 될까요? 외할머니가 됩니다. 너무 천치 관계가 너무 가깝지 않습니까? 악한 여자로 유명한 이세벨도 아하시아에게 뭘 했을까요? 조언했습니다. 가르치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조언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충 추적해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아합의 집안처럼 살아가도록 우리처럼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바알과 세라를 아합 집안이 많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집안의 가르침은 아시아에게 바알과 세라를 섬겨라.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버리고 바알과 세라를 섬기라. 그러면 너희 나라 잘 될 것이다. 하는 말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충고하고 상담하고 조언해 줬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 가르침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행동했습니다. 말은 조언입니다. 말은 상담이고 말은 충고였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에게 다가올 때는 꼬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을 때 하와가 궁금했던 나무가 있습니다. 무슨 나무가 궁금했을까요? 선악과가 참 궁금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때 뱀이 찾아와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 나무 멋지지? 좋지? 어떻게 알아가더나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하던데,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하던데, 아니다! 선악과 따먹어도 너희 절대로 안 죽는다. 그거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될 줄 알고 먹지 말았겠대. 이렇게 뭐 해준 겁니까? 충고해 준 겁니다. 뱀이요. 상담해 줬고 조언해 줬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그림. 보디발의 집에 누가 혼자 누가 살았습니까? 요셉이 살았습니다.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하루 이틀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버지 집이 그립습니다. 타양살이 살다 보면 고향이 그립고 어린 나이에 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가족들이 그립습니다. 그때 외로운 요셉에게, 젊은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요셉, 외롭지? 우리 같이 만나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볼래? 한 번만 동침할래?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몰라. 미밀에 내가 보장해줄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요셉에게 조언하고 상담해 준 겁니다. 너 외롭잖아. 우리 서로 같이 그걸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런 꼬심, 이런 상담, 이런 조언,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말에 들릴 때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조언합니다. 하지만 그 조언을 또 어떻게 할 건지는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아시아에게 아달랴도, 아합의 집안도, 외삼촌도, 외할머니도 다 조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언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저는 올해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잘 됐겠죠? 자, 보신 대로 아니겠습니까? 지금 배추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겠죠? 저도 잘 안 가봐가지고 잘 모릅니다. 네? 물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지나가시는 분들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인데 조언해 준 사람이 몇 명일까요? 몇 명이나 했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 조언한 게 아니고 저 동네 어른들도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기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다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제가 잘하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이제 농사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조언해주면 그 중에서 초보지만 내가 선택할 것을 선택해서 하나만 하는 겁니다. 한두 가지만 하는 거지 100명이 조언해준다고 100명 이야기를 다 들으면 그 작물이 자라겠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조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판단하고 그 중에 가장 정확한 하나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꿈을 향해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조언하고 충고합니다. 저는 요즘 교육매장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나갈 때 저에게 조언해 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살아야 되겠나? 목사가 그래 해야 되겠나? 하는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이것보다 저게 더 낫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줍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과 같이 그 의견들을 공유하며 이야기하며 하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나 본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조언해 준 사람 많습니다. 방해가 되는 조언들도 많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진창현이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조선 사람은 안 돼. 그거 택도 없는 일이야. 너는 안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조언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맞는 조언입니다. 너는 안 돼. 하는 말이 그 시대에서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들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달랴, 요람, 외할머니, 이세벨이 조언할 때, 충고할 때 그것을 선택해서 잘 들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작 1년 나라를 다스리고 나서 객사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북쪽 이스라엘에 도움을 주러 갔다가 그 나라에서 죽었습니다. 요즘은 객사가 아무 문제도 안 되지만 당시 우리나라로 정서로 따지면 객사하면 집에도 못 들어가고 완전 바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가 한참 전입니다. 이래도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는 시대라고 보면 그런 시대입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아시아.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 믿음 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조언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됩니다. 들어주기는 잘 들어주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르게 판단하여서 바른 삶 그리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른 판단, 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오늘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를 향한 기도의 내용은 너희들이 눈을 좀 떴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일을 좀 봐라. 하나님의 역사를 좀 봐라.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도록 내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지혜가 부족해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전쟁하러 나갈 때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목숨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중대한 일에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전쟁하러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른 판단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 싶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지혜로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눈을 뜨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바르게 판단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되게 합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너 이거 길은 잘못된 것이야. 이 길은 잘못된 자리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판단,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만 선택하면 안 되겠느냐? 기도 죽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죽으라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말씀만 가까이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삭막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됩니다.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심이라. 아멘.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우리들이 점점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남쪽 유다에 8명의 왕이 있습니다. 이 8명의 왕이 있을 때 어떤 시대였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살펴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던 시대는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크게 부흥했습니다. 예전에 부흥회 하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참여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시니까. 예전에는 부흥회 하면 쌀을 사들고 가가지고 밥 먹어가면서 그곳에서 했다. 아니면 뭐라도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참여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참여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모습.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 말 지지를 안 듣는데 저런 아이들 덜 쫓고 가가지고 저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앉아있었던 시대.
강단에까지 올라와 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매 터지도록 말씀을 사모하며 지붕이 떠나가도록 기도했던 시대, 그 시대는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이 시대를 추억합니다. 우리는 이걸 왕년의 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 한국교회는 똑똑해지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이런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사모함이 사라졌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안 봅니다. 공부는 한다고 하는데 공부를 잘 안 합니다. 말씀은 저 뒤에 있는 거고 기도는 언제 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던 시대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아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오직 북쪽 악한 왕 아합의 충고만을 받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 여러분, 인생의 선배 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아시아에게 다시 한번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조언 잘 듣고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조언들이 우리를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그림처럼 예전의 간절함,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예전의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